오쇼 라즈니쉬의 장자 강의 2. 장자, 도를 말하다.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살아야 할 신비. 주인공도 아니고 방관자도 아닌 그 사이 어디쯤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우리의 삶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부조리 투성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자신을 찾아 나서는 여행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이다. 우리의 심장에다 쓰자. 매일매일이 그 여행의 과정이 되리라고. 누군가는 말했다. 세상은 한 권의 책이며 여행하지 않는 자는 그 책의 단지 한 페이지만을 읽을 뿐이라고.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로 여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읽지 않는 것과 같다. 아마도 나는 내가 하는 일의 결과에 대해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내 안에는 순수한 침묵이 있다. 그것은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은 절대 침묵의 세계다. 내가 누구이든 어떤 사상과 감정을 갖고 살아가든 그것은 변함없이 내 안에 있다. 나는 그것으로부터 나왔으며 또 그것에게로 돌아간다. 그것은 눈으로 바라보이는 침묵이 아니다. 그것은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으며 내가 그것에 어떤 이름을 붙인다 해도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존재한다. 모든 명상은 그 침묵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눈을 감고 단 1분만이라도 온 존재를 다해 그 침묵의 세계를 느낄 수만 있다면 나에게는 어떤 호흡법도 만트라도 요가 자세도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순수한 침묵이 내 안에 있음을 안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나 평화로울 수 있다. 어떤 감정이 나를 방문하더라도 나는 곧 그 순수한 침묵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은 늘 내 안에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 또 무엇을 하든 그것은 내 존재를 채우고 있다. 그리고 내가 마침내 육체를 떠날 때 그 순수한 침묵은 우주를 감싸고 있는 절대 침묵과 하나가 된다. 따라서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의 이름,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은 것, 내가 나라고 여기는 그것들은 그 순수한 침묵 위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은 것이다. 가끔 그 구름을 걷고 그 너머의 절대 침묵의 세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내가 아무리 오랜 세월 명상을 하고 아무리 많은 다른 것들을 추구한다 해도 그 순수한 침묵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나의 삶은 꿈과 같은 것이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안과 밖의 소음을 끄고 그 순수한 침묵과 마주한다면 나는 많은 것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내 삶의 중심에 서 있게 될 것이다. 류시화. 첫째 날 아침. 신발이 발에 맞으면. 몫으로 유명한 공수는 아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도구를 사용한 것보다 더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무에서 형태를 낳고 그의 마음은 자유로워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심의 경지에 있었다. 무엇에도 자신을 맞출 필요가 없었다. 마음은 더없이 단순한 상태가 되어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았다. 신발이 발에 꼭 맞으면 발의 존재를 잇는다. 허리띠가 허리에 꼭 맞으면 허리의 존재를 잇는다. 마음이 옳으면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잇는다. 무리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으며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유혹되지도 않는다. 그때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때 그대는 자유인이다. 쉬운 것이 옳은 것이다. 옳게 시작하라. 그러면 쉬워진다. 쉽게 나아가라. 그러면 그대는 옳다. 쉽게 나아가는 옳은 길은 그 옳은 길을 잇는 일이며 또 쉽게 나아간다는 것조차 잇는 일이다. 신발이 발에 맞으면 장자는 꽃이다. 매우 드문 꽃. 붓다나 예수보다도 드문 꽃이다. 붓다나 예수는 노력을 강조하지만 장자는 그렇지 않다. 그는 오히려 노력 없음을 강조한다. 노력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노력 없음을 통해서는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하다. 많은 것들을 의지를 통해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의지 없음을 통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 나아가 의지를 통해 이룬 것은 무엇이든 늘 짐으로 남을 것이다. 늘 하나의 갈등, 내면의 긴장으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엔가 이룬 그것들을 다시 잃고 만다. 그대는 끊임없이 그것을 유지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데는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며 마침내 그대는 지쳐서 쓰러진다. 오직 노력 없음을 통해 이룬 것만이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짐이 아닌 것만이 영원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부자연스럽지 않은 것, 오직 그것만이 영원히 그대와 함께 남아 있을 수 있다. 장자는 말한다. 진정한 것, 신에 속한 것, 본래의 존재에 속한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릴 때만 이룰 수 있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조차 장애물이 된다고. 노력이 있을 때는 자기를 잊어버릴 수 없다. 그리고 자기를 잊기 위한 노력조차도 장애물이 된다. 그대가 어떻게 그대 자신을 잊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가? 모든 노력은 에고에서 나오며 노력을 통해서는 에고가 강해지기만 할 뿐이다. 에고는 하나의 병이다. 그러므로 노력을 완전히 잊어야 한다. 어떤 노력도 행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잊어야 한다.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르는, 어떤 구분도 없는, 일단 마음속에 구분이 일어나면 일단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는 걸 분별하면 이미 병든 것이다. 그때는 진리에서 한없이 멀어진다. 어린아이는 자연 상태 그대로 산다. 그는 전체적이다. 그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노력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한 부분은 찬성하고 다른 부분은 반대한다. 그래서 노력이 뒤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대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특히 이 세계에서는 노력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노력은 공격적이기 때문이다. 노력은 폭력적이고
경쟁적이다. 그러나 진리의 세계에서는 노력을 통해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노력으로 시작한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을 버려야만 한다. 고타마 붓다는 6년 동안 고행을 했다. 끊임없이 명상하고 노력했다. 고행자가 되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다. 어떤 시도도 해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전 존재를 걸었다. 하지만 그것은 노력이었다. 에고가 그곳에 있었다. 그래서 번번이 실패했다. 궁극에 가서는 에고만큼 실패하는 것도 없다. 이 세계에서는 에고만큼 성공하는 것도 드물다. 물질의 세계에서는 에고만큼 성공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존재의 세계에서는 에고만큼 실패하는 것도 없다. 상황이 정반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둘의 차원이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붓다는 철저히 실패했다. 6년의 노력 후 그는 완전히 좌절했다. 문자 그대로 완전히 좌절한 것이다. 거기 단 한 조각의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완전한 절망 속에서 그는 모든 노력을 포기했다. 그는 이미 이 세상을 포기했었다. 이미 자신의 왕국을 포기했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속한 일체를 뒤에 버리고 떠났다. 이제 끝없는 노력으로 6년을 보낸 뒤 그는 진리의 세계에 속한 것들까지 모두 포기했다. 그는 완전한 진공 상태, 텅 빈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그날 밤,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편안한 잠을 잤다. 왜냐하면 에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질적으로 다른 침묵이 그의 내면에 찾아왔다. 노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 상태가 그날 밤 그에게 일어났다. 아무 꿈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력이 사라지면 어떤 것도 불완전하지 않으면 그때 꿈은 필요 없다. 꿈이란 어떤 것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다. 낮 동안에 미완성인 채로 남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은 꿈 속에서 완성된다. 인간의 마음은 모든 것을 완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완성된 것이 아니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래도 미완성이면 꿈속에서 그것을 완성시킨다. 욕망이 있는 곳에 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욕망은 곧 꿈이기 때문이다. 꿈은 욕망의 그림자다. 그날 밤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 그는 이 세상을 포기했었다. 그리고 이제 진리의 세계의 것마저도 쓸모없게 되었다. 모든 노력의 동기가 사라졌다. 더 이상 나아갈 곳도 어디론가 나아갈 자도 그곳에 없었다. 그날 밤 부처의 잠은 그 자체가 깊은 삼매경이었다. 그 자체가 깨달음이었다. 인간에게 가능한 궁극의 현상이 그에게 일어났다. 그날 밤 부처는 꽃 피어났다. 그리고 새벽에 큰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는 눈을 떴다. 새벽 하늘에 마지막 별이 명멸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다. 그것들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다만 그가 너무도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의 욕망이 너무나 미래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는 지금 여기를 볼 수 없었다. 그날 밤 그곳에 아무 욕망도 목적도 나아갈 방향도 없었다. 그리고 어딘가로 나아갈 자도 사라졌다. 모든 노력이 끊어졌다. 문득 그는 자기 자신을 깨달았다.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깨달았다. 장자는 말한다. 처음부터 어떤 노력도 하지 말라고. 장자가 옳다. 왜냐하면 그대는 붓다처럼 완벽한 노력을 기울일 수 없기 때문이다. 붓다처럼 깊은 절망에 빠져 마침내 노력이 그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험을 그대는 할 수 없다. 그만큼 완벽한 노력을 기울일 수 없다. 따라서 그대의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요구할 것이다. 조금만 더 나아가라. 한 걸음만 나아가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목적지가 가까웠다. 왜 포기하는가? 날마다 목적지에 점점 다가서고 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이면 된다. 그대는 붓다처럼 완벽에 가까운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다. 따라서 완전한 절망 상태에도 이를 수 없다. 그대는 수많은 생이 지나도 지금처럼 절반의 노력만 계속할 수 있을 뿐이다. 수많은 전생에서도 그런 식으로 반복해왔다. 그대는 지금 처음 진리를 알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수없이 이런 식으로 되풀이해왔다. 전생에서 수만 번도 더 그렇게 했다. 그런데도 그대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장자는 말한다. 처음부터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어쨌든 노력은 포기해야만 한다. 처음부터 포기하든지 맨 나중에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다. 그러나 그 맨 나중이라는 것은 결코 빨리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완벽한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그 노력이 더없이 완벽해서 마침내 모든 희망이 부서지고 노력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대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속 단 한 구석에서도 조금만 더 노력하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라는 속삭임이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완벽한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노력 그 자체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그 대신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애초에 그 속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 어떤 것이 완성되지 않고서는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길이 없다.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그것을 완성해야만 한다. 마음은 모든 것을 완성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뿐 아니라 동물의 마음도 그렇다. 원을 반쯤 그린 채 미완성 상태로 놓아두라. 그런데 원숭이가 그곳에 왔다. 옆에 백묵이 있으면 원숭이는 당장에 원을 마저 그릴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완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미완성인 것은 긴장을 준다. 웃고 싶은데 웃지 못하면 긴장이 있다. 소리치면서 울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긴장이 있다. 화를 내고 싶은데 화내지 못하면 긴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는 이토록 오랫동안 병든 것이다. 모든 것이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대는 존재의 전체로 웃어본 적이 없다. 존재 전체로 울어본 적도 없다. 존재 전체로 화낸 적도 없다. 존재 전체로 미워한 적도 없다. 그리고 존재 전체로 사랑한 적도
없다. 어떤 것도 존재 전체로 행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었다. 어떤 것도 완전하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련이 남아 있다. 마음 속에는 온갖 것들이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다. 그대가 이토록 휴식하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대는 단 한 번도 마음의 평화를 느낀 적이 없다. 장자는 말한다. 처음부터 출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일단 출발하면 그것을 완성해야만 한다. 이것을 이해하고 그 악순환 속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 말라. 장자가 매우 드문 꽃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붓다보다도 예수보다도 장자는 더 희귀한 꽃이다. 그는 단순히 이해를 통해 완성에 이르기 때문이다. 장자는 말한다. 다만 진리 그 자체를 이해하라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대는 태어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 숨을 쉬기 위해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그 스스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왜 걱정하는가? 삶이 그 자체로 흘러가게 하라. 그러면 휴식할 수 있다. 투쟁하면서 물결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 헤엄치려고도 하지 말라. 그저 흐름에 내맡긴 채 흘러가라. 그 흐름이 그대를 어디로 데려가든 자신을 내맡기라. 하늘에 흘러가는 흰 구름이 되라. 목적지도 없고 특정한 방향도 없이 그냥 흘러갈 뿐. 그 흘러감 자체가 궁극의 깨달음이다. 장자의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 맨 먼저 이해할 것이 이것이다. 자연스럽게 되라는 것이다. 부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이든 피하라는 것이다. 부자연스러운 일이면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 자연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그대는 그것을 개선할 수 없다. 그러나 에고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자연을 개선할 수 있다고. 그래서 문명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자연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곧 문명이며 모든 문명은 병과 같다. 인간은 문명화될수록 더 위험한 인간이 된다. 한 유럽인 사냥꾼이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길을 잃었다. 우연히 그는 오두막집 몇 채를 발견했다. 이토록 우거진 밀림 한가운데 마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어떤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마을 추장에게 말했다. 지금까지 문명사회와 격리되어 살아오다니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다. 추장이 말했다. 아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일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우리는 외부인에게 존재가 알려지는 걸 언제나 두려워해 왔다. 일단 문명이 침투하면 우리 존재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자연은 일단 인간이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순간 그 존재가 위협받는다. 그것은 신을 개선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다. 모든 종교가 그렇게 해오고 있다. 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장자는 그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자연은 최상의 궁극적인 것이라고. 그 최상의 궁극적인 자연을 그는 도라고 부른다. 도는 자연은 최상의 궁극적인 것이며 개선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만일 그대가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불구자가 된다.
그런 식으로 인간은 어린아이를 불구자로 만들고 있다. 모든 아이가 도 속에서 태어난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불구자로 만든다. 사회라는 것으로, 문명과 문화와 도덕과 종교라는 것으로 온갖 측면에서 그들을 불구자로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한 소녀가 생일 잔치에 참석했다. 친구의 생일 잔치였다. 소녀는 이제 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다.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가 살아있었을 때도 이런 파티와 춤이 있었어요? 더 문명화되고 문화적이 될수록 더 많이 죽는다. 완전히 죽었으면서도 살아있는 인간을 보길 원한다면 사원의 수도승들을 만나보라. 승려와 목사들을 만나보라. 바티간의 교황을 만나보라. 그들은 살아있지 않다. 그들은 삶을 두려워하고 있다. 자연적인 것을 겁내고 있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그것을 억압해왔다. 그들은 이미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무덤을 화려하게 색칠할 수도 있다. 아주 값비싼 대리석 무덤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람은 죽어 있다. 한 술 취한 사람이 공동묘지를 지나가다가 흰 대리석으로 만든 아름다운 무덤을 보았다. 그는 무덤으로 다가가 비석에 적힌 이름을 보았다. 그 무덤은 유명한 어떤 사람의 것이었다. 술 취한 사람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 친구는 삶을 제대로 사는 법을 알고 있군. 문명은 그대를 죽인다. 문명은 살인자이며 매우 서서히 침투하는 독약이다. 그것은 일종의 자살 행위다. 장자와 그의 스승 노자는 문명에 반대한다. 그들은 자연에 찬성한다. 순수한 자연에. 나무들은 인간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 새들, 강물 속 물고기조차도 인간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 그들은 더 많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연의 리듬에 맞춰 더 잘 춤춘다. 인간은 자연이 무엇인지 완전히 잊었다. 인간은 밑바닥에서부터 자연적인 것을 비난한다. 자연적인 것을 비난할 때 성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자연 전체가 성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연 전체가 성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로 흘러넘치고 있다. 새들이 노래한다. 나무가 꽃을 피운다. 이들 모두 성에너지의 폭발 현상이다. 자연 전체가 스스로를 번식시키고 스스로를 사랑한다. 그리하여 사랑과 존재의 더 깊은 환희 속으로 움직여 들어간다. 자연을 파괴하고자 한다면 성을 비난하라. 사랑을 비난하라. 그리고 삶 주변의 도덕적인 관념들로 벽을 만들라. 이 도덕적인 관념들은 설령 그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대리석 무덤과 같은 것이고 그 안에 누워있는 것은 그대 자신이다. 어떤 술 취한 자는 그대가 제대로 삶을 사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그대는 아무리 해도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대가 가진 도덕적인 관념은 일종의 죽음이다. 죽음이 그대를 죽이기 전에 사회가 먼저 그대를 죽인다. 장자의 메시지가 실로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로 혁명적이고 반역적인 이유가. 그는 말한다. 자연적인 것을 허용하라. 그리고 자연적인 것에 어떤 목적도 부여하지 말라. 그대가 누구이길래 목적과 목표를 만드는가? 그대는 단지 하나의 작은 부분, 미세한 세포에 불과하다.
그대가 누구이길래 존재계 전체가 그대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가? 소위 종교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도덕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실로 위험한 메시지다. 일체의 장애물들을 부수고 자연적인 것이 솟구쳐 나오도록 허용하라고 장자는 말한다. 실로 위험하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병원에 배치된 신참 간호사에게 수간호사가 병원 곳곳을 소개하고 있었다. 이곳은 암병동이다. 이곳은 결핵병동이다. 저곳은 외과병동이다. 그러다가 큰 건물에 도착한 수간호사가 말했다. 잘 기억하라. 여긴 위험한 병동이니까. 가장 위험한 병동이다. 신참 간호사는 긴장을 하고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무엇이 위험한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물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곳이 가장 위험한 병동인가? 암병동에 가서는 그곳이 위험하다는 말을 안 하지 않았는가? 수간호사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이곳 사람들은 이 병원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곳이 가장 위험한 병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라. 건강한 것은 언제나 위험한 것이다. 성직자들은 건강한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 눈에는 건강한 것은 비도덕적이기 때문이다. 금세기 사상가 중 카이젤링 백작이라는 생전에는 매우 유명했던 독일 철학자가 있었다. 그는 위대한 종교 철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일기에 이런 글을 썼다. 건강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기쁨이다. 에너지는 즐거움이며 사랑이고 성이다. 에너지는 자연적인 모든 것이다. 따라서 그 에너지를 파괴하라. 그것을 억압하고 허약하게 만들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토록 많은 금식 수행이 있는 것이다. 에너지를 파괴하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솟구쳐 나와 흘러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 종교적인 사람들은 건강한 것이 위험한 것이라고 늘 생각해왔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게 되는 것이 영적인 목표가 되었다. 나는 또다시 말한다. 장자는 매우 반역적인 인물이다. 그는 말한다. 자연, 에너지, 그 환희는 흘러넘쳐야 한다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균형만으로 충분하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아무 노력 없이도 자연 속에는 수많은 아름다움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인위적인 노력 없이도 장미는 아름답다. 아무 노력 없이도 뻐꾸기는 노래한다. 살아있고 에너지 넘치고 날쌘 사슴을 보라. 예민하고 활짝 깨어있는 산토끼를 보라. 붓다조차도 질투를 느낄 정도다. 자연을 보라. 모든 것이 너무도 완벽하다. 그대가 장미를 개선할 수 있는가? 오직 인간만이 어딘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장미가 아무 노력 없이도 아름다울 수 있다면 왜 인간이라고 안 되는가? 인간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별들이 아무 노력 없이도 파탄잘리의 요가 경전 없이도 그렇게 찬란할 수 있다면 왜 인간이라고 안 되는가? 별들이 그렇듯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장자는 말한다. 자연적이 되라. 그러면 꽃 피어날 것이라고. 이런 이해가 그대에게 심어져 점점 더 깊어지면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때 그대는 끊임없이 미래를 계산하는 일을 중단하게 된다. 그때 그대는 지금 여기에 살게 된다. 이 순간이 전부가 된다. 이 순간이 영원한 것이 된다.
불성이 이미 그대에게 있다. 그대는 이미 붓다이다. 한 가지 문제는 그것을 꽃피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대가 자신의 계산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이다. 꽃은 아무 노력 없이 피어난다. 그 에너지가 어떤 계획 때문에도 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꽃은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다. 꽃은 지금 이 순간 속에 있다. 꽃처럼 되라. 새처럼 되고 나무처럼 되라. 강물 또는 바다처럼 되라. 그러나 인간처럼 되지는 말라. 인간은 어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 노력 없이 자연스러운 것,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장자가 주고자 하는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제 장자의 경전으로 새로운 여행을 떠나자. 단어마다 가능한 한 깊이 들으라. 그대의 생각이 장애물이 될 것이다. 그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을 그대의 마음이 방해할 것이다. 사회는 매우 영리하다. 그것은 외부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그대의 내면으로 침투했다. 그대의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지혜로운 이들이 한결같이 생각에 반대하고 자연에 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의 생각은 인위적인 것이며 사회에 의해서 그대에게 심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자의 말을 들을 때 그대의 머리가 장애물을 만들 것이다. 머리는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기존의 지식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가 그것을 허용한다면 그대의 머리를 잠시 밀쳐두고 그의 말이 그대 안으로 뚫고 들어오도록 허용한다면 듣는 그 자체가 깊은 명상이 될 것이다. 듣는 그 자체가 그대 존재를 탈바꿈 시킬 것이다. 다른 어떤 행위도 불필요하다. 단지 듣는 일 외에는. 장자는 명상이 아니라 깊은 이해를 믿는다. 내가 그대에게 명상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대에게는 이해하는 일이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상은 그대를 목적지로 인도해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명상법도 그대를 목적지로 인도해 줄 수 없다. 여기 어떤 방법도 테크닉도 존재하지 않는다. 명상은 그대로 하여금 다만 이해하도록 도울 뿐이다. 명상이 진리로 인도하진 않을 것이다. 단지 그대의 생각을 깨트려 줄 뿐이다. 진리가 나타났을 때 그대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